1914년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12월 23일 밤이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이 유럽의 서부 전선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또 독일군은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었고요. 그 차가운 침호 속에서 병사들은 언제 다시 총알이 날아올까 두려워하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촛불이 하나둘 켜지더니 누군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맞은편 연합군 병사들도 하나둘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서로를 향해 겨누던 그 총과 그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병사들이 하나둘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악수를 청했고 또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담배와 초콜릿을 나눠주며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불리는 실제 사건입니다. 1914년 병사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평화를 맞이했던 이 사건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터의 참호보다 더 깊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절망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 기적의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행렬 가운데 소외된 채 길가 흙바닥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존귀하다, 명예롭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라는 단어는 존귀한 아들, 명예로운 아들이라는 아주 멋진 뜻을 가진 이름이 됩니다. 아마도 디메오의 부모님은 아들아 존귀하게 살아가라, 명예롭게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존귀한 건데 실상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름과 현실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가장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삶. 이것이 바디메오가 겪고 있었던 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눈을 못 보는 게 어둠이 아니라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정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 사실은 더 짙은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발걸음이 가득했던 그 여리고 도시에서 바디메오는 철저히 소외된 채 어둠 속에 박제된 인생을 살고 있던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4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그 주저앉은 인생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두 가지의 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바디메오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만큼 멀리 계실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으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던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벽이 있는가? 사람들이라는 벽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바디메오를 압박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는 무척 익숙했을 겁니다. 당시의 유대사의 통념상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가정이 죄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그 저주로 당신이 눈을 못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디메오를 정죄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4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놀라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저 한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출신의 한 청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꾸짖음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춘천 세순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세상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유난 떨지 마라. 그런다고 당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냉소적인 꾸짖음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디메오에게 쏟아졌던 사람들의 비난과 억압은 그를 여전히 어둠 속에 가두어 두려는 세상과 죄의 관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해와 꾸짖음이 거세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잘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센 방해와 꾸짖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르지드라라는 헬라어는 크라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크라조라는 원어 의미를 살펴보니까 짐승이 울부짖거나 갓난아기가 자기 부모를 찾으면서 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크라조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가 절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아하고 작은 목소리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물에 빠졌거든요.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례지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크라조입니다. 살기 위한 간절한 외침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성도님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지금이 아니면 제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영혼이 절망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놓치면 이제는 끝이다. 그 위기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대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줄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여전히 절박한가? 여전히 간절한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 춘천 세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디메오와 같은 크라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어둠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수단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서만 우리의 어두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 때 그 어두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이처럼 소리쳐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뜨거운 목소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소음과 타인의 시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있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목소리를 다시 깨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세상의 시선이 있습니다. 내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세순교회를 통해 은혜의 세순이 돋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가로막는 세상의 꾸짖음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길가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꾸짖음보다 더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영혼이 되맺는 그 간절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어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4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노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렇게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짖음을 뚫고 더 간절하게 외쳤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길을 재촉하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행차를 방해하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바디메오는 사랑해야 될, 만나야 될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 서시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갑자기 호의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를 억압하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차가운 상황들이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의 변화의 이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들과 막막한 이 상황들을 내가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주님이 내 삶 한복판에 멈춰 서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멈춰 서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그것으로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멈춰 설 때 바디메오를 비난하던 군중들의 조력자를 변했던 것처럼 나를 가두던 그 막다른 길은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벽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벽은 어느새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바디메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 주저앉던 그 바디메오에게, 그 구걸하던 그에게 겉옷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한 옷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겁니다. 추운 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이불이었을 겁니다. 낮에는 떨어지는 동전을 받는 바구니였을 겁니다. 즉, 바디메오의 생존을 유지하게 해주던 마지막 보루였을 겁니다. 동시에 그 옷은 그가 거지 바디메오, 장님 바디메오라는 이 낙인을 찍어 그를 가두고 있었던 삶의 굴레였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익숙한 경험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겉옷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손에 있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움켜쥐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겉옷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입는 그 겉옷을 내던질 때 비로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 두려움, 그 걱정의 겉옷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옷을 버린 그 빈손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실 겁니다. 나의 옛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 낡은 옷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바디메오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질문은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배려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혀 다른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주님,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주님 곁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면 뒤에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바디메오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만을, 눈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시기만을 내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의 영혼이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성탄의 선물을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성탄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나는 보기 원합니다 라는 바디메오의 응답에 주님은 짧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주님은 너의 눈을 내가 뜨게 하겠다. 너의 눈이 이제 보일 것이다 라는 치유보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히 그냥 육체의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눈뜬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걷고 계시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간다면 그 무엇보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이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번 성탄절이 무너졌던 순종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내 삶의 편안함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순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모두가 선교를 가야 될까요? 뭔가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번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력자, 주님이 나에게 지체로 붙여주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걸음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작은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누리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기쁨의 가정인가? 감사가 충만한 가정인가?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나는 가정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는가? 나의 일터는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한가?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함께함의 기쁨이다, 함께 예배하자. 그러한 순종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비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두움을 비추는 베들레헴의 별빛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고맙고 사랑한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춘천세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의 그런 교회의 어떤 화려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귀한 세수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